387페이지. 그러니까 이름을 딸내미 보내야 된다. 두 번째. 성경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그건 끝나요. 그냥 그렇게 웃어 넘어가세요. 387페이지 두 번째. 메시아 출현 성취. 메시아 출현. 그 메시아로 출현할 때 그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됐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할 때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첫째 요한의 행적 증거,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의 행적 증거. 그런 장면은 목사님들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입고했으니까 그게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의 언약대로 다 이렇게 성취되지 않느냐. 그것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럼 구약의 언약대로 왜 예수님이 증거하는가? 당신이 구약에서 보내신 메시아대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예요. 나 여호와 살아계셔서 창조할 때,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나는 직선적으로 뭐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못하고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가 암만 박해를 붙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진행한다. 그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 역사관은 모든 것이 영원한 세계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정말 실체적으로 계시해 주심으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날 경외해라.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 고백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바삐 서다 보니까 놓쳤는데, 놓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짧으니까. 앞부분에 보면 제일 앞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385페이지, 그러니까 4페이지죠. 페이지를 안 매겼네요. 3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신약은 예수께서 여호와 계시를 위해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 성취 승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8절. 고 말씀하셨다. 다시 성경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켰다는, 앞에서 성경이 내게 증거한 것은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 그 다음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시편, 시가서들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 당신에게 증거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건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섭리에 가는데, 하나 명심하실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해서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 가는 것까지라도 예언대로 피난 가죠. 그거 다 보셨죠.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거. 그런데 거기 보면 13절 15절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제 가는데, 거기 보면 13절에도 주께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 주가 여호와께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용어가 다 주로 그렇게 각색돼서 한 것이 한 200여 군데,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200여 군데 가깝거든요.
그런데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십시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신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정리해 보면 전부 여호와라는 말이 다 주란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을 유대인들이 곡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모음이 없어. 말을 안 하니까. 모음이 있어야 발음을 할 수 있잖아요. 자음만 있고 모음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그거야 상관없죠. 문제는 여호와나 야훼라는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빠진 이유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말에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거를 거기다 하면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신약을 기록할 때 그걸 다 뺀 거예요. 주로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가 13절, 15절에도 여호와가 2번 나오는데 그것도 빠졌다. 그 다음 15절에도 맞아요. 19절에도 이제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다 할 때 거기에 이제 주께서 그러는데 주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건 차후에 이제 한 200여 군데 조사된 거 한번 제가 신문에 그걸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합동신학원에 계시는 허성감 목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공해서 잘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그분을 모셔다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우리 연구원 목사님들하고 한번 같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허성감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신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뭐 알기 쉽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했을 때 앞에 주하고 뒤에 주는 누구냐. 근데 구약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아이들을 그냥 앞뒤로 다 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그 일리가 있네요. 그렇더니만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대학을 히브리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알아봐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성경을 하나 직역 성경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을 떴어요. 그분이 사라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나름대로 한 70여 군데를 찾아서 정리해가지고 신약을 그렇게 직역해서 성경을 냈더라고요. 세상을 뜨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빠졌기 때문에 성경이 여호와 계시라는 말로 볼 수가 없죠.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있으면 쉽게 납기가 하는데 전부 주로 번역해 놓고 보니까 여호와 계시가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이다. 이걸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주제가 다니엘 주제가 안 나오니까 다니엘 명제도 안 나오잖아요. 다니엘 주제가 있어야 이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다니엘 주제가 딱 떨어져야 성경에 진리인데 그 작업을 여지껏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주제에 의한 다니엘 명제, 다니엘 결론이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진리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구약의 언약대로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과 질책 성취, 메시아 출현 성취 3장에서 4장 요한의 행정 우리 말라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대로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잉태된 집에 마리아가 처음 성령으로 잉태되자마자 갔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친척이니까 가가지고 하니까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 6개월 된 세례요한이 금방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막 뱃속에서 꿈틀거리니까 찬양 나오죠. 거기서 찬양. 그러니까 나는 애기들 뱃속에 있는 애기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막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야, 너 공부 다 했지? 태 속에 있는 애기가 다 듣는다, 보고. 조심해라. 내가 그 얘기 한마디 해줬어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듣고, 항상 애기 가졌을 때, 거기에 쓰지 신앙교육이 태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만 봐도 정말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나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의 앞길을, 메시아에 가는 길을 헤쳐놨잖아요. 자, 그건 왜 그런가? 그것도 역시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증짓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왜 확증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언제라도 성경을 강의할 때는 결국 최종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서 당신 가는 길을 인도하고 당신 가는 길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딱 누워버리게 되면 사업이 망해도 주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사업하다가 확 망했거든요.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주일 아침에 딱 나오더만 내가 옆에서 목사님 우리 그때는 집사니까 남편이 집사님 사업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권사님 울지 왜 울질 않아? 아이 하나님 다 좋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더만 결국은 그 어른이 장로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러는 귀한 선한 일을 해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셔서 내 앞길 다 예비하신 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면 목사님들 목표가 세상 편타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넘어가서 제2절. 여기 제2절이죠. 2절. 이 절은 뭔가 거기 389페이지 제2절 선지의 지금 성취. 그 다음 3절 선지 왕직의 지금 성취. 4절 제사직의 지금 성취.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죠. 그 메시아의 3직이 뭐냐? 메시아의 3직. 메시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독론이에요. 교회 신학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기독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버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지직도 가지고 계시고 왕직도 가지고 계시고 제사직도 가지고 계시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 작은 식책 하나씩. 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 389페이지 가로 없는 1번 말씀과 표적으로 성취. 선지자는 말씀도 전해야 되고 표적도 나타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다 표적 행했죠. 다 쓴물 단물 만들기도 하고 양식이 모자랄 때 밀가루 갖다 넣는 퍼다 먹는 대로 계속 나오는 표적도 행하고 선지자는 표적도 행하고 그 다음 말씀도 성경 말씀 율법도 바르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눈먼 자 소경도 띄우고 자 그러면 내가 기도갑으로 소경의 눈을 떴다.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겠느냐고요. 목사님 또 줘라? 안 되네. 내가 만약에 안전방위 일으켰다면 내가 누구요?
안전뱅이를 읽겠다면 누구냐? 목사님은 목사님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를 보고 선지직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도 가리 율법도 해석해주고 그 다음 표적도 행하고 안전뱅이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귀신을 내쫓았다? 안전뱅이 일으켰다? 그러면 내가 누구요? 메시아의 선지자죠. 메시아로서의 선지자. 그러면 2단요 3단요? 그럼 내가 2단이냐고요? 3단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사님 막 하나님이야 너무 입혀서 막 안수하면 귀신도 나가고 암도 고치고 능력 주시라고 기도 많이 했지. 그랬을 것 같아. 안 주기 다행이지 줬으면 2단 되지.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 다 행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이거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선지자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팔복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쪽 이제 선지자 성취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표적 성취 가운데 5장부터 나오잖아요. 5장부터 가면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팔복. 이게 바로 구약을 바르게 해석해서 주는 선지자의 직분의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보고 생각을 해서 우리들은 복 받으라고 해서 팔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팔복을 얘기한 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더우면 안 됩니다. 어두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담아줍니다. 맞은 것 같죠? 정말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준 거다. 그래 말씀으로 교훈 증거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 교훈, 계명 쭉 나오잖아요. 행위 자체를 교훈하고, 경계할 행위를 교훈하고. 그 다음 표적을 행한 증거. 자, 거기 391페이지. 한쪽 가고 표적. 선지자 직임의 증거. 당신이 문둥병을 고치는 거지 선지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8장 14절로 17절. 거기 모든 병자를 고쳐 선지직의 예언을 이름으로 증거한다. 병자들 왜 고쳤나? 구약에 다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한다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니까 내가 메시아 아니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저도 능력 받아보려고 몇 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바윗돌 하나를 막 들썩들썩 하기까지 바윗돌이 막 뛰기까지 기도도 해보고 그때 거기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경건했는데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보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지금 다 그런 목사님 지금 광교에서 공부하신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 영을 하나님이 보내서 거짓 표적을 행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표적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표적 행하겠다고 기적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표적 행하고 기적 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 괴수 됐잖아요. 다 교주가 되고. 이단 다 무성력이 그랬지, 박태선이 그랬지, 나엄용 씨도 그랬지,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요즘 신천지도 그렇지, 그게 다 전도관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면서 더 정확하게 증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교훈과 질책,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교훈하고 질책해서 선지자임을, 제자와 백성을 교훈하고, 제자들의 임무를 교훈하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교훈하고, 등등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쪽 303페이지. 직위와 직무 성취, 직위, 선지자의 직위와 직무,
선지자의 직무 성취하는 거. 393페이지. 393페이지.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직무 수행 증거. 내가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말씀 전하는 것으로, 표적하는 것으로, 교훈을 하는 것으로. 이게 다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당신이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장 13절부터 제3절 왕직에 의한 직임에 의한 성취 나오잖아요. 왕직의 직임을 위해서 직위 행사를 통하여 왕직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왕직의 실상을 증거하는데 말씀과 형상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 가지고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 왜?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왕이다. 내가 천국의 왕이다. 내가 천국 열쇠 가지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풀어져야 완벽한 거지. 이렇게 풀지 못하니까 이건 뭐 베드로가 뭐 자기한테 열쇠 주고 갔다고 해가지고 온 세계 영혼들을 지금 매수한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지금 지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잘못 보고. 그래서 뭐 1대 교황 베드로가 열쇠를 자기에게 줬다. 그래서 개신교도 저 목사님 이임 받을 때 어떡합니까? 장모님이 그냥 몇백만 원 돈 들여서 황금으로 열쇠 만들어가지고 발견이 돼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다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이거, 교파 무슨 필요 있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생활하고. 아멘. 그러면 됐죠. 그거 수준이 다 그건데, 이걸 이제 다 하자면, 다음 학기도 안 끝나죠. 다음 학기 또 한다고 해도. 어쨌든, 대충,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을 이렇게 대충 봐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고 싶다. 직무 수행 성취, 왕직으로서의 수행, 지도자 직무 증거, 왕국의 특성, 지도자 잘못을 증거, 지도자. 그 다음 심판주, 내가 하나님 나라 심판주 왕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정죄와 희생의 성취. 예수님이 제 4절인데 잘못해서 4절 빠져 바쁘니까 자꾸만 두 장씩 넘겨요. 자 여기 400페이지 거기 보면 제4절 중간에 나오죠. 이제는 제사직이에요. 제사직 선지직도 맡고 왕직도 맡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제사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희생을 준비를 해야죠. 내가 희생장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을 해야 제사직이 감당해야 되니까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죠. 야 임마 가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준비된 예물이 예수님은 준비된 영원한 제사에 영원한 속죄제물에 준비된 예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죽을 예비 증거, 예고와 행로 증거, 6월절 기도 거기 나오죠. 아버지요 이거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기가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겟세마네 들으면서 얘기하잖아요.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그냥 뭐 고통도 없는 몸을 해도 쉬워했다는 거 아니야. 쉬워. 아프지도 않은데 피부에도 아프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예수님 고민했어요. 죽기 싫다 이거예요. 이 신랑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밤새껏 기도해요. 결론이 뭡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아버지 뜻대로 되죠? 예. 우리들 기도가 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아버지요 아픕니다. 내 아들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대학 떨어졌습니다. 지혜 주세요. 합격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오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안 이루어지면 안 되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아버지 뜻대로만 구하면 이루어져요. 왜? 내 뜻대로 구하는 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뜻대로 구하는 건 이루어지면 안 되죠. 도리어 저주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야 보관입니까? 우리에게는 택한 백성이니까 다 결국은 더 좋게 하시려고 해가는 과정이니까 사업이 망한 것도 병든 것도 여기 병든 것도 더 좋게 하려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재산이 다 망하는 것도 더 좋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욥을 병들고 재산 다 망하게 하잖아요. 바울도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받고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은 개척하면서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에 찌들리고 고통당하고 그 저주 아니에요. 돈 많은 목사님들 다 곁길로 가잖아요. 곁길로. 돈 많은 목사님들 전부 돈 많으니까 그저 놀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고 뭐 선교한다고 해외로 여행 다니고 다 그러면서 다 교회들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복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해봐라.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시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깨닫고 더 좋은 길을 발견하니까 좋은 거지만 어느 것 나쁜 것이 없지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만은 어쨌든 돈 많으면 복이고 돈 적으면 저주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택한 백성이들은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된 일이에요. 더 좋은 길을 향해서 가는 과정일 뿐이니까. 결국은 경제와 희생 성취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정도된 재물이 증거하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버려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죽임을 당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죠.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한 것처럼 유대인의 사형법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시려고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유대를 정복하게 만들고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로마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데서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마가복음입니다. 넘어가서 404페이지 제2장 신분에 의한 성취입니다.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한 예수님의 신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신분인가? 첫째, 본래의 신분의 성취. 본래 신분. 본래의 신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아들의 신분입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영원한 거 아닙니까? 여기 목사님들 계시니까 이 영원한 세계에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우주하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세계. 없죠. 공간이 없잖아요. 시간도 없죠.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그러니까 저 갈릴리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바다에 있었는데 금방 제자들이 모인 방 안에 금방 와 있어요. 그게 상당히 먼 거리인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게 부활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부활 몸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간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여기서 본래의 신분 가운데 아들의 신분이 나오면 여기는 아버지고 여기는 아들이고 이 간극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여기도 또 예민한 가지가 건드네요. 목사님 준비하세요. 편안하게 하셨어요. 이제 말씀하는 완전히 삼위일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수학자들 골치를 얼마나 썩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그러나 성경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고린도후서 전선 후서 마지막 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은혜가 너희 영원히 있을지어다 나오잖아요. 따로따로인데. 여기가 이 영원한 세계인데 따로따로 있어요?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럼 성령은 뭐예요? 이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보내신 게 성령이다. 그 성령, 아버지,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그럼 하나님이 셋인가? 하나님은 셋은 아니다. 그럼 하나다.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냥 삼위일체라고 하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알고 보면 쉬운데. 그렇잖아요? 두 분이 다 하나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 하나인데, 이분들이란 말이 아니죠. 영원한 세계에서는 복수라는 게 안 통하는 거니까 하나님이에요. 천이 하나고,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밤에 한 경점 같고, 숫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숫자가 존재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수로 계산해놓고, 성령, 셋으로 계산해놓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려니까, 안 되니까, 수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하자. 그렇게 보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아들의 신분, 그래서 세례의 신분을 증거, 세례요한이 물세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하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속죄주 신분 성취. 아들이라야 속죄를 하니까 마가복음 2장 3장 406페이지 나오잖아요. 속죄주 신분 증거, 아들 신분 증거. 그 다음 통치자 신분, 마태복음에서 나온 거 다시 소재로 나오잖아요. 통치자의 신분, 비유의 증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증거하고,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한 이유 및 뜻을, 네 가지 마음밥 얘기를 하죠. 길가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또 덧짝불에 떨어진 거, 옥토밭에 떨어진 거. 보통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비용이 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도 했으니까. 번개가면 나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예? 마음속에 지금 온갖 죄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말씀 안 나갑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막 눈물 콧물 받아도 되잖아요. 나는 그게 진짜 옳은 건 줄 알았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도들이 그 말 들으면 사람이 두려운 말 들으면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해. 부흥의 비결 사람을 떨게 해라. 두려워 떨게 해라. 그러면 성공이에요. 부흥에는. 주여! 한마디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벌써 그 부흥사에 믿음으로 가는 성령의 역사한다. 야. 목사의 카리스마에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당신이 통치자니까, 천국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나는 게 아니다. 어떤 건 길가에, 어떤 건 가시덤불, 어떤 건 돌짝밭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나다 시들고 그냥 새가 와서 쪼아 먹고,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고 해서 결매가 맞는다.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따로 데리고 나와요. 이렇게 따로 데리고 나와서 야, 아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듣지 못하게 그럼 다 예수님이 설명해줘야 제자들에게 여차한 거다. 그러니까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싹이 나가지고, 그 다음 점점 열매가 맺는데,
귀가 있어 들은 자만이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그래. 아까 그러면 왜 그때 좀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안 됐어. 들으면 안 돼. 유대인들이 다 들어버리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부택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인데 듣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어렵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기를 삼하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누구하고 대화만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야 뭐 목사님들 계속 찾아보니까 이렇게 살지만 어렵지 않게 살지만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나이가 이 사장님은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장로님 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라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통치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낮은 신분 제2절 1절은 2장이죠. 1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신분. 그렇죠? 1절 어디입니까? 405쪽. 예? 405. 몇 페이지예요? 405. 405. 이렇게 열강을 하다 보면요, 이 열이 이제 망막으로 올라가가지고 눈이 흐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 벌레 신분. 신분인데 벌레 신분. 벌레 신분. 근데 이제는 2절은 낮은 신분이죠. 그게 기독론에 보면 우리가 교회시나 기독론 높아지는 신분, 높은 신분, 낮은 신분 두 가지가 있는 예수님의 신분은 높은 신분이 있고 낮은 신분이 있다. 그럼 높은 신분은 본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높은 신분이고 낮은 신분은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있고 가장 낮은 음무까지 낮아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음무까지 그게 나와요. 낮은 신분이.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이제 낮아진 신분이 첫 번째 나오고 낮아진 이미 오신 신분. 그 다음 낮아질 신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더 낮아진다.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것은 엄청 낮아진 거지만 앞으로도 더 낮아진다. 어떻게 십자가 지고 운명에서 음부까지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하늘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음부까지 예수님이 뚝 떨어져 낮아지셨다. 그게 예수님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주인의 신분도 거기 나오죠. 구속주의 신분도 나오고. 자, 3절. 3절은 당연히 높으신 신분. 여기는 낮은 신분. 높으신 신분. 낮아졌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아주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론책을 이렇게 보시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해드렸죠.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 그걸 성경 본문을 쫙 읽으면 맞다. 우선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소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구속주의 신분 거기에 높아질 신분 가운데 첫 번째 신분은 가로없는 1번이죠. 가로없는 주인의 신분. 왕으로서의 주인으로서 신분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구속주, 우리 인간을 죄를 용서해 주는 구속주의 신분으로서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마가복음까지. 자, 그러면 앞으로 사역에 의한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까지 끝내야 된다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까지 못 끝냈으면 우선 사역에 의한 누가복음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10분 남았으니까 자, 사역. 누가 저기 어느 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하신 분이 마가복음을 갖다가 대구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인데 이걸 공부하고서 마가복음을 분석해서 완전히 석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한 거죠. 마가복음 문장학. 그분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강의를 듣고는 이걸 갖다가 이제 각색해서 논문으로 제출했는데 패스된 거예요. 될 수밖에 없죠. 성경대로인데. 예. 그래서 사역. 사역에 의한 성취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을 했나? 아들의 사역.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사역. 제1절. 그 다음 두 번째는 제2절은 넘어가서 아들의 임무 성취. 아들이라면 어떤 임무가 있나? 속주주의 임무가 있고 속주주 표적 수행, 속주주 권한의 행사, 속주주로서의 권한 행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임무도 있잖아요. 속주주 임무도 있고 선지자 임무도 있고 그게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이쪽 420페이지에 안쪽 가로 3번에 보면 밑에 통치자 임무죠.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임무인데 통치자 권능 통치자의 권능을 증거하는데 제자들 및 여인들이 섬기어서 통치자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겨요. 예, 통치자니까. 그 다음 8장 4절로 15절 씨 뿌리는 비유로 결실 여부가 누구에게? 통치자인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하지만은 그가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서 열매로 익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자 섭리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권자가 전도할 대상을 다 정해놓고 전도할 기회를 주고 전도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얻고 너희가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된다. 약속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딱 그걸 되리라 이 말을 명령으로 하지만 명령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다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그럼 된다. 그렇게 그 말이에요. 선언.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신약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이 그대로 예수님이 선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제2절 사역에 의한 건데 1절은 또 아까 안 써놓으면 이렇게 또 사역에 의한 성취 가운데 아들 사역이죠. 1절 아들 사역 2절 아들 나라 사역 나라의 심빠지 2절이
이게 이제 그 아까 목사님이 만들어다 준 데는 그 내용이 간략간략하게 다 정리가 돼서 참조하시면 좋을 겁니다. 2절이, 3절은 대속사역이고요. 2절이 나라사역. 나라사역. 예, 나라사역. 나라사역. 그 다음 3절이 대속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성취,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다. 그래서 사역에 의한 성취인데 그 사역은 아들 사역,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 사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속 사역. 그런 사역들을 해간다는 것이 그 내용 전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인데 4장 넘어가서 4장 31절로부터 43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제 4장 4장은 본성에 의한 성취예요. 본래 신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이다. 신성이다. 예, 그 신성에 의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뭘 증거?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부터 언제까지? 사도행전 1장 13절까지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정말 신성을 통한 성취 내용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봐도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전부. 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 나오잖아요. 승천하기 직전까지.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이 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나오죠. 12절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주의 임무. 본성에 의한 성취 가운데 첫 번째가 천례. 첫 번째가 천례.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올렸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례의 신성. 하늘로부터 온 신성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두 번째는 귀천이에요. 귀천. 귀천의 신분. 어디에 나오냐면 438페이지에 나오죠. 제2절 제일 위에 43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제2절 귀천의 신성, 하늘로 올라가는 신성. 그렇게 해서 딱 요한복음이 두 파트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성이 뭐냐? 구주의 신성 성취, 구속주의 신성으로 성취하는 내용인데, 구주의 신성 증거, 내가 하나님이다, 신성이다 이 말이에요. 신성을 지었다. 태초에 있는 말씀 곧 본체, 말씀 본체와 능력과 본질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다 목사님 다 알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요한이 구주를 증거, 요한의 구주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과 그 사역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구주의 권능을 증거하고 구주의 사역 증거가 한쪽 가로 증거. 예. 구주의 신성 증거, 구주의 사역 증거, 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게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생명의 본질 성취. 생명의 본질이란 하나님이 생명이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예, 생명의 양식, 얘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얘기도 양식의 표적을. 그래가지고, 따르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오병이어를 통해 배불리 먹이죠.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양을 가는데 막 학교 광장에다가 학생들을 잔뜩 놓고,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배고픈 무리들이 한 4,000명, 5,0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먹을 거 나와주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근데 저 어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가져와라. 그럼 예수님이 축복하고 나눠주어라. 5,000명이 먹고도 12광조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받은 비결이다. 다 내놔라. 다 내놔라. 맞는 얘기입니까? 일리 있는 얘기요. 예? 일리 있는 얘기라고. 그래, 인식은 가르쳐요, 그렇게. 아, 일리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삐딱해? 어렸을 때 어떻게 아버지한테 구박받았어? 형한테 구박받았어. 아버지한테 구박받았어. 아니요. 뭐 그런데 왜 그래? 질문하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삐딱해?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했다. 목사, 그렇게 나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많이 그렇게 설교하잖아. 그런다고 복 받습니까? 그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해놓은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어야 될 구약에 어떤 그리스도다. 이걸 믿으라고 그 표적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고, 그것 갖고 복 받는 비결 해놓고 하니까, 모르니까 속죠. 그래서 엊그저께, 신학대학 부총장 되신 분이 또 오셨어요. 와서 제가 점심을 사드리고 담소를 하는데 제가 부총장님,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면 속이는 자가 되고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속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워라. 모르면 속이기도 하고 누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속기도 하고 누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의 말에 속기도 하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목사님,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 총장님하고 자주 성경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신학 토론하고 담소하고 하는 시간이 지금 요즘에는 2분이 그래요. 매일 오시면 제가 밥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때로는 목사님이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아침 10시나 만나면 오후 3시나 5시까지 개인 상담이 개인 신앙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담소로 커피숍에 앉아서 그 귀천 예수님 하나님 돌아가시는 얘기가 요한복음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예요. 438페이지라고 하죠. 제2절.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로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더 해야죠, 여기서. 마리아를 통해서 빌려 입은 옷은 어떻게 해요? 벗어놓고 가서요, 입고 가서요. 입고 갔다면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재생한 거죠. 재생과 부활은 달라요.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몸을 입고는, 마리아의 몸에서 빌려 입은 몸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거 벗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도들의 성화의 완성이다. 성도들의 성화의 완성이다.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완전히 성화될 수가 없어요. 저도 보세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담소하면 약간 열내죠? 약간 열내잖아요? 내가. 아니, 그 열내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죠. 저렇게 맞출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지. 목사님이 자꾸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다니면 내가 연락 지나가지고 열낸 거야. 그게 왜? 나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육신이 있으니까 남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험담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점점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면 그게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죽으면 성화가 완성되죠. 예수님도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귀천 사역이 딱 끝나요. 천리에 그냥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직분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사역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 사복음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다. 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호와는 살아서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홀려서 다 장악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듣는 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소 듣는 대로 기뻐하고 듣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듣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온 우리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